이제 누가복음 오늘로서 다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은요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가복음의 최고 요약 말씀이고 온 성경의 요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또 이 누가잖아요. 그죠? 이 둘이 연결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누가복음 제2편이 이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1편이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영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 능력이 이제 입혀짐으로써 비로소 사도들이 사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으로서의 그 역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열심히 이렇게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미리 딱 밝히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십시다. 이 말을 할 때 누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어제 봤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제 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즉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영광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이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걸 증거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죠. 그죠? 그 돌아가게 된 근거가 32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정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자기들에게도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두 사람도 합세를 합니다. 35절에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과 이렇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즉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눌 때에 확신의 도장을 콱 찍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는 충만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죠? 능력은 충만한데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신이 아니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거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6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으면 이래도 봐라, 짠, 내가 살아났다. 만지봐라, 놀랬지?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 보세요. 항상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이 듣던 말이죠. 곧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랭카드가 참 멋지고 잘 됐는데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축복 말고. 왜냐하면 메시지가 천사들도 그렇게 찬송을 하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어요. 물론 뭐 평화도 축복이지만요. 저 축복이 너무 이거 복을 기대하는 그런 말인 것 같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 뒤에 성경 말씀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요거 똑같은 평화, 평강. 우리 자주 쓰는 말로는 샬롬이에요. 그렇죠?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안녕, 평안하고 평강하십시오 이 말이고 저쪽 유대 이쪽 사람들은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으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께는 이게 영광된 일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참 안 믿어요. 정말 미련하고 더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다가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도 37절 이런 짓을 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이건 이해가 돼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본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전부 영적인 거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면서도 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죽는 걸 봤거든요. 확인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죽었는데 어째서 살아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은 줄 알아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좀 알아라. 정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있지 않느냐. 확인을 해라. 이 만져보라는 말 이게 참 서글픈 말이에요. 자, 만져봐라. 도마가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다니까. 나는 그거 못 믿는다.
내 요 손가락 갖고 예수님 그 손에 못 잡고 넣어봐야 알겠다. 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나? 왜 또 여기 보이시나가 또 나오는지 몰라요. 보이심으로 저들이 확신을 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래야 될 낀데 보여 주시는데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쁨은 그만이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 일조하는 건 있어요. 도와주는 건 뭐냐면 확실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었구나. 그죠? 절대 안 믿는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그 병정들 사이에서 나온 소문 그리고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퍼뜨린 소문이 거짓인 것이 확인이 되죠.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합니다. 딱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는 도난설.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다. 죽은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고는 부활했다. 그렇게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 돈을 주면서 그래 해라고. 그래가 그 소문이 쫙 퍼지죠. 근데 이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 그 훔쳐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창에 허리를 콱 찔러보고 이제 해가 죽은 줄 알고 뼈는 안 꺾었는데 이게 기절을 했다 이거지 예수님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이어놨더니 서늘하니까 새벽에 깼다 이거예요. 3일 만에 깨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덤에서 나갔다. 그러고는 부활했다고 저렇게 막 거짓말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거 둘 다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확실하게 죽었는데 저들이 확인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살아나 계시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얘기합니다. 41절에. 그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보여주십니다. 틀림없이 이게 너희가 보는 이게 영이 아니고, 그죠? 정말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까지 하십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이걸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이심으로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거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생선 한 토막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라는 꼭 시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서 전체를 말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기록이 잘 기록된 것이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이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분명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몇 번을 읽었다, 100번을 읽었다, 어떻게 읽었다, 얼마나 많이 읽는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천이 임박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릴리에 있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생각나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바로 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심에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증인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뭐 세상적인 뭐 대모임 할 겁니까? 뭐 친목 단체 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같은 곳에 던져질지라도,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이미 하세요. 그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낸다. 이거 성령이죠. 이거 기다려야 돼요. 이 예수님 부활체를 못 깨겠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증인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전한다는 그건 그냥 자기 그냥 느낀 것을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 성에,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리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군데만 봅시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3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요. 아예 이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우리가 자꾸만 지금 말세다 했는데 20세기 들어서 말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끝장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2000년이 지나도 까딱 없는데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 말 했어요. 그 겨우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이틀하고도 꼭 또 새벽입니다. 2023년이니까. 그죠?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재려고 들면 안 돼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즉 예수님이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즉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세상이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땅끝까지 이 말씀이 많은 백성에게로 만방에게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어진다. 47절, 46절, 47절, 이것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우리 구원의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 이거 없으면 우리 믿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딱 이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난받으신가, 날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과 그 우리를 죄의 삭수로 다 죽게 만들었던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심,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죠. 그렇죠? 그게 46절이고,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증언할 일이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능력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대교다,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왜 한국 사람이 믿는다고 저 난리를 치나. 지금 딱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소리를 합니다. 니하고 이스라엘 그 청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럽니다. 이 말씀을 완강하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죠. 뭐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이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일이 없어요. 48절, 우리는 이 48절로 존재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돼야 되죠. 이 구원 얻은 자들은 전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6절, 47절, 48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부터 능력,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게 삼위 하나님의 동력이라 이 말씀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돼요. 성질이 급해갖고 뭐 내가 뭐 예수님 부활한 것도 봤는데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고 나가면 그건 끝장이죠. 그죠? 그리고는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50절, 51절, 52절, 53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고 사람들은 그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장 이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든요. 성령 임할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써 이 누가복음 전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해야지 예배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루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까, 말씀 붙들고 살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